기억이 있습니다. 4년 됐네요, 그죠? 여기 이 강단에 선 지 4년이 됐는데 그때는 별로 많이 안 왔어요. 실망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훈 목사님 오신 다음에 이렇게 또 처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그 김영훈 목사님 여기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꽤 발이 넓은 사람인데 그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김영훈 목사라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열이면 열. 와, 정말 진국이다. 그 후배, 그 선배님 진국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진국이길래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나. 여기 가서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시고 인격도 훌륭하고 또 키도 저보다 크고 운동도 잘하시고 정말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러 왔는데 뭐 헌신 예배도 아니고 어떤 뭐 임직 예식도 아니고 이런 예배에서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라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이게 썰렁하면 어떡할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옛날 계획을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셔갖고 또 그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부른 찬양 또 해주시고 또 특성도 잘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괜히 계획했다가 더 썰렁해지지 못하나 해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때 이제 그 기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살았다 이걸 믿는 건지, 두 번째, 예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일을 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건지,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 다인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사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로 있었던 일은 믿는 게 아니죠. 진짜로 있는 일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다 보이시죠? 성경책. 성경책이 있음을 나는 믿는가요? 나는 저 강대상 위에 성경책이 있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아도 성경책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살았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진짜 있었던 일이죠.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믿든 안 믿든 예수라는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거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 일도 틀림없이 있었던 일 아닙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있었던 일인가요? 있었잖아요. 틀림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믿지 않는다 해서 다시 사신 일이 없던 일이 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그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 요거는 또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또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요. 부활 또한 틀림없이 있었던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이 또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을 때 교인들 앞에 선사하고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잖아요. 손에 물을 묻히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비롯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고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되는 그런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맞아들인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주인으로 모실 만큼 나는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주인을 따라야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가지 말자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내 주인이니까 나는 다 맡긴다. 내 앞길을 다 맡긴다. 내 인생을 다 맡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말은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오 예수님만이 내 주님이다. 주님이다, 주인이다 해놓고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입으로는 주여 그러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믿고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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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세상으로 가면서 저 멀리 보면서 주님 주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외쳐요?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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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그 기도를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이 하라는 기도를 안 하고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외쳤다면 그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삼창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이 뜻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래 놓고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요. 내가 바라는 거, 내 가정,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 뜻대로 기도했다가는 돈도 못 벌고 좋은 직장도 못 얻고 애들을 좋은 학교 못 보내고 그럴 수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주님이라 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주님께 내 길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많잖아요. 지나가는 고양이. 그 고양이가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살아있구나. 저 살아있는 고양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고양이가 막 높은 담벼락으로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살아있고 저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그걸 믿고 있는데 고양이한테 여러분 생사는 맡깁니까? 그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생사는 안 맡기죠. 왜 그렇습니까? 고양이 믿을 수 없으니까. 믿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었을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에 나가야 된다. 교회에 나가면 많은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다 맡기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어야만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진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탄을 믿는 종교예요. 그 사탄교회도요 다 흉내냅니다. 막 노래도 부르고요, 기도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경전이 있답니다. 우리 성경 경전처럼. 이 사탄교 경전 첨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만 믿어라, 사탄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사탄을 섬겨라. 그렇게 써 있을까요? 사탄교의 경전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의 주인은 바로 너다. 세상에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바로 그 욕심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사탄이 그 사람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치 못 채요.
그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는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는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때부터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전도할 때 지금까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주인으로 여겼지만 이제 주인을 한번 바꿔봅시다. 당신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봅시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올바른 전도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원 또는 목표, 목적이라고 하지. 그걸 이루고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소원, 목표, 목적은 다 그런 거죠.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사업 성공, 부자 되기, 건강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우리 소원과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내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거 보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 여기서 말한 이방인은 오늘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중언부언, 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형편과 사정을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 기도할 때 맨 앞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뭐라고요? 첫머리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있고 그런 걸까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갖고 하늘이 어딘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몰랐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 땅이고 저 높은 저기만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구가 둥근해요. 그죠? 지금 저 호주 시드니는 겨울이에요. 우리 지구 반대편이라서. 그분들이 가리키는 하늘은 어딜까요? 그분들이 가리키는 하늘은 저 밑이잖아요. 우린 저 위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도 그 하늘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다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한마디 안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읽었는데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뭐 우리께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먼저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다음에 먼저가 있으니까 나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필요한 걸 구해라. 그렇게 가르치나요? 먼저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거 구한 다음에 이제 네가 필요한 거 구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헛된 영광이나 욕망이나 욕심이 내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또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꽃길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들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 제목 만들지 마라. 기도 제목을 만들어 정하지 말라. 그 어려움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죠.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정해놨어. 내가 답을 다 정해놨어요. 답정너입니다. 정해놓고 그 기도 붙들고 그냥 손한번 막 흔들고 그래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여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만 힘쓰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덧붙여서요.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세요? 다 모르는 사람처럼 죄악역 벗어나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그러죠. 2절은 뭐 나는 구원 열차가 아니고 나는 구원 방주. 여러분 오늘 다 구원 열차, 구원 방주 올라탄 사람들 맞잖아요. 이 찬양이 짧은 찬양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더 깊이 배우다 보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 이걸 다 담은 찬양인가? 이 찬양에서 말하는 구원은 좀 반쪽짜리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거 그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구원 열차라는 찬양이 나온 노랫말로 덧붙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열차를 타게 됩니다. 구원 열차를 타기는 타는데 이 노래처럼 차표 없어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는 주님이 차장이기 때문에 그 차장은 뺑 믿고 차표가 없어도 된다 했지만 좀 더 콕 집어 말하자면요. 우리가 차표 없어도 되는데 주님이 차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열차를 타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승객들은 차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뭐냐면 그 구원 열차를 함께 이끌어가는 열차 승무원인 거예요. 승무원이 표 끊는 거 맞습니까? 표 없어도 되잖아요. 주님이 차장이 아니라 우리가 차장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기관사 또 뭐 절도청장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장이 돼서 그 구원 열차가 잘 가도록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 탔다가 그냥 자기 것만 채우면 내리죠. 여러분 여수에서 용산으로 가는 KTX 탔지만 순천에 내리기도 하고 전주에 내리기도 하고 익산에 내리기도 하잖아요. 용산까지 가는 손님도 있지만 차고지까지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님 가운데. 차장이나 승무원들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인데 우리는 손님으로 탄 게 아니라 다들 차장, 승무원으로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열차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전도가 뭐냐? 이 열차를 탈 수 있는 손님을 많이 긁어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 이 구원 열차 승무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억지로 승무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면 다 승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저보다 맡은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열차표를 산다 한들 열차 승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열차 찬양을 아무리 잘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열차 승무원은 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 열차 타는 건 좋지만 승무원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열차에 탈 손님을 많이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열차를 탔건 안 탔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저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지. 그러면 먼저 승무원이 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늘 즐겁게 기쁘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을까?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 열차 승무원이 되었을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나도 저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 구원열차 승무원들은요, 자기 앞가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주 확실한 회사거든요.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출산, 육아, 뭐 교육, 일자리, 노후 대책 이건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승무원들은 그냥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구원열차의 승무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검은교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검은교회에서 검은리에서 하시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앞가림하기 바쁜 세상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끼어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모든 일, 내 가정, 내 자녀들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해로 주신다, 살펴주신다. 이 믿음 갖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검은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함께 서로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교우들끼리 서로 잘 믿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구원 열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가꾸어서 오직 주님만 믿으며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검은 일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검은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